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환대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8편부터 40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8편부터 41편까지 또 한 꾸러미가 좀 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38편부터 41편까지 동일하게 심각한 질병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시편 1권의 이 마지막 부분, 즉 40편, 41편 여기에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연약한 자를 공고하고 돕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1편, 2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 있도다, 이것과 함께 이렇게 쌓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1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40편 또 41편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38편과 39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 또 인생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고통, 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원수들,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또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걸리는 것,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런 그 사형 선고 같은 질병을 또 이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 또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인의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은 이러한 지혜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8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질병, 38장에 보면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 상처가 썩었다, 내가 심히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찼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심화해서 늘 불안하고 신음한 이런 상태다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시인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징계로 이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항상 연계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지 않죠. 그래서 이 질병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신음하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내가 심히 우매한 까닭이다. 왜 내 몸에 이런 상처가 났는가?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시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고 또 채찍을 가했을 때, 이때 이 시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 너무 싫어 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에 보면 여호와의 주에 노하시면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에 분노하시면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너무 아픕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앵겨붙는 이런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인은 그러면서 징계를 내리실 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런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음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병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봤습니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아픕니다. 그만 때리세요. 제발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울며 보채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또 동일하게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시인은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병들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탄식, 나의 힘든 이 부분들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질병을 징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아픔들을 다 털어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소원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탄원을 합니다. 제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제발 고쳐주세요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병이 있을 때 징계로 바라봤다는 것,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갔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이러한 탄식들을, 감정들을 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비를 구하면서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시인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기감이 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특히 죽음이 이르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내 모든 마음들을 다 탄식하고 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또 내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9편에 대해서는 참 이것은 우리에게 그 질병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런 것인데 39편의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갑자기 악인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불같고 좀 얼마나 참 이렇게 답답하겠는가. 39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절을 보면 참 놀라운 전환이 있는데요. 내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내가 잠잠할 때 근심이 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작은 읊조릴 때 붙으니 나의 혈로 말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저 원수를 없애주세요. 저 원수 제거해주세요. 저 원수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저 원수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뚱맞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참 희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 이상하죠. 왜 갑자기 악인들 앞에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다. 악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속으로 내가 선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을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서 그 내용들 쭉 이야기를 보면 정말 모두 다 인생의 그 연약함들, 인생의 유한함들, 인생들의 헛된 것들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참 그 39편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그 악인들 있잖아요.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 아니하였도다. 이 악인들은 누구일까? 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악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더 많이 재물을 얻고 더 많이 인기를 얻고 더 많이 편안히 더 이렇게 재밌게 엔조이하면서 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악인, 그들과 함께 이제 그 대화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이야기하면 선한 말을 해도 그것을 곡하게 들어서 선한 말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인들도 그런 악한 자들,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악인들은 그렇거든요.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저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의 유한함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이 얼마나 본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다 분주하게 헛된 것을 쫓아 소란하며 분주하거든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거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정말 저들은 헛된 것을 쫓으며 또 소란하며 또 물질을 뭐 다 천연만천 자기가 다 살 것처럼 이렇게 모으는데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기에서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상대하기보다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나의 종말의 그 기간을 알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이 한 뼘 같은 인생,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같은 인생,
내 인생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그런 이 모습들. 사람이 아무리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모두 다 허사인 이 인생들. 이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연한을 깨닫고 했을 때 이게 인생의 실제 모습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들과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짧은 연한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인생의 참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 욕망에 붙잡힌 사람들 물질의 소망을 두지만 여기에 또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침 안개 같은 이런 모습들. 그 12절에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삼장이 와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떠도나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나그네 같은 삶,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알 때, 그것을 알 때 세상사람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헛된 것에 인생 걸지 않냐고 진짜인 것에 목숨을 걸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영원한 것들의 인생들을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편 말씀은 이 신앙 가운데 인내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질병과 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과 원수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들을 다 토해내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내 억울한 감정들을 다 토해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욕망에 사로잡힌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같이 얽혀설켜서 헛된 것에 소란하면서 험한 것에 인생 거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들을 제대로 정말 존재를 알고 실상을 알고 그래서 내 남은 연한들을 알아서 이 짧은 기간, 이 시간들을 정말 규모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정말 복되게 진짜인 것에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는 이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분주한 가운데 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 38편과 3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내 상한 마음들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질병과 또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입서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 남은 연한을 알아서 영원한 것에 하나님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연한의 기한을 알아서 하나님 지혜로운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